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놀라운 그 비밀과 은혜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 걸 보고 계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앉으셨다가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많게 성경 구절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한 걸까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냥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사도신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였을까요? 아니, 사도신경 그 첫 서두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거기서 전능하심을 벌써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벌써 거기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반복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다시 한다라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시죠?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심,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분이시고, 해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해, 그렇죠? 해를 2번이나 멈추셨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 그리고 또 언제, 그죠? 히스기야 왕 때 땅덩어리도 진동케 하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를 그냥 폭삭하게 하시는 그런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그것만이 아니죠. 마지막 날에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알고 믿고, 특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상한 신들이죠. 돌이나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저 산이 우리의 신이다, 뭐 이런, 저 구름이 우리의 신이다, 저 태풍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죠. 어떨 때는 동물을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전능하신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간을 그것들이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못한 것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인간들의 그 구원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가능했죠. 누가 우리 이 죄악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이고, 75세 때 만나가지고 99세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기다리시다가 99세 때 만나셨어요. 아니, 왜 99세 때 만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가 65세잖아요. 65세는 가능성이 있나요? 65세 때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99세가 되니까 사라가 몇 세예요? 89세.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자로서 뭐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기를 사라가 내게 낳아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월경이 다 끊어져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1년 후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턱 낳아줍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열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이벨베르그 캐티키즘을 한번 읽어볼까요? 50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51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52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이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성경은 오른편, 왼편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른편은 항상 뭐라 그러죠? 좋은 거. 왼편은 뭐죠? 나쁜 거. 이게 성경의 어떤 이분법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아서 오른편에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들을 모아놓고, 왼편은 뭐합니까? 벌받고 심판받을 염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앉으셨다면 어느 쪽에 앉으신 거예요? 이쪽에. 그렇죠? 오른편이니까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이게요? 맞나요? 보는 입장에서는 오른편 맞나요? 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싹 일어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을 어떤 장소로 이해하면 굉장히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왼편은 나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좌편은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도 있고 굉장히 축복되고 거룩한 그런 자리가 있고 여기는 앉으면 큰일 나는 이런 좌편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그래요. 주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지 좀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한과 야보가 막 구하잖아요. 그 어머니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 근데 좌편, 우편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데. 영은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좌편, 우편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고백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 능력, 영광,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능과 영광과 지위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지배권을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그가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죠. 왕, 진정한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2절서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때요? 그 말씀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다음에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을 바로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신 그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군의 주이세요. 그럼 이분이 무엇을 하실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원래의 그 본 위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직책을 수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행하시고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역사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서 그 지위를 회복한 것이 아니고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그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고 누구보다 고난을 받으셨고 고뇌를 하셨다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다 내어놓으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은혜로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거기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게 할 수 있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이 지상에 전적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단들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벌써 이기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자들도 이길 수 있게끔 그 하늘에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서 하세요.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보내서요 성도들을 지키세요. 보존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대격할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서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은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헤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교회의 머리, 우리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고린도서 2장 1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왕자에 앉으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은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 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신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카운슬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김만선 목사의 이 마음, 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으신다는 거, 다 알고 다 나눠주신다라는 거 여기서요. 놀랍죠?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연결돼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자신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분에게 손을 붙잡힌 채로 기도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 곁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자기의 이름으로 서명해서 아멘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자신의 기도로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합당하게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여기서 맹맹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쫙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이요 마지막 그 돌판 매질을 당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아시죠?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뭘 보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요 하늘과 땅이 순간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왜요?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늘 보좌를 보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아와 같이 신세가 될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진짜 오셨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와 너무 친밀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세세소소 작은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보시며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 캐테키즘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이고 또한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을 자신에게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 험한 세상을 충분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